예, 3페이지 상단 누가복음 14장 15절 이어나갑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혼인잔치에서 참여해서 진설된 음식을 먹고 마신다, 그 말이죠. 잔치 음식 먹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건 잔치 음식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우리가 사실 복된 사람들이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여기 밭을 샀다는 것은 표상적으로는 이제 세상에 이제 땅을 샀다라는 말인데 전도에서 사람들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신학생들을 많이 얻었다. 그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자기 사역을 다 원한다 이 말이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나는 장가들을 쓰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를 들었다는 것도 사람들을 얻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여병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산 울타리 가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뭐 원래 자기 사역을 위해서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들고 뭐 자기 사업들을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겠다 하니까 당연히 이건 그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본문의 예언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때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인 신약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도 반복해서 적용이 된다. 모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죠. 모든 절기는 반복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김아무개라는 무슨 성경을 읽는데 모든 것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느냐 마느냐 그거야 아주 완전히 박힌 사람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같으냐, 그렇지 않지 않냐 했더니 수긍도 않고 부인도 않고 이제 그러던 데가 나중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길래, 아이고 난 지금 어제 이제 그런 애도 로마서를 마무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다 해가지고 이걸 인터넷에 빨리 올려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성경에 무슨 날이라는 날이 나오면 안식 후 첫날 등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는 그 달의 첫날이 되게 하라, 달이라는 말도 나오고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년, 월, 일은 있는데 모든 그 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회전하고 돌아가는 거기에 따라서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7일이라고 하는 날짜마다 요일을 정해놨죠.
성경에 안식일 날이 일요일이라고 하고 안식 후 첫날은 월요일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딴소리를 해서 그래. 그건 성경을 말하라는 것이 이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이 없는 말을 내 전에 선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 마지막으로 질문,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 이제 일어나려고 그 질문을 했는데, 어제 밤 늦게까지 12시 넘어까지 이제 그 로마서가 마무리를 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보냈었고, 오늘 아침 집회 오기 전에 태양력에 달력에 무슨 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요일이라는 건 해이날이라는 말이잖아요. 월요일이라는 건 달의 날이라는 말이요. 화요일이라는 건 화성절의 날이다 이거예요. 수요일이라는 건 수성, 화성, 수성이죠. 목요일 날은 목성, 금요일 날은 금성, 토요일 날은 토성. 이것이 해, 달, 그 다음에 5별들 해서 전체의 빛을 요라는 말이 빛, 요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천체계의 빛을 사람들이 보고 그걸 가지고 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정해놓은 거야. 그거는 고대 창세기 10장 바빌 거기서 특이한 사냥꾼이 누구였죠? 니므롯이죠. 니므롯 왕국에서 하늘의 천기를 연구하는 천관들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천문대란 일기에 보여주는 이제 그런 기관이 있는 거죠, 나라에서. 네. 그들이 해, 달, 별의 운행을 보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러고, 사실은 그 어떤 뭔 일식이 있고 월식이 있으면 큰 나라에 재앙이 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들이 그게 미신을 그렇게 지어내서 하는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것이 연구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 헬라라는 알렉산더의 나라는 신들의 나라예요. 그게 해신, 달신, 무슨 별신, 무슨 별신, 무슨 별신. 화요일이라는 건 불의 신이잖아. 수요일이라는 건 물의 신. 목요일이라는 건 나무들의 신. 금요일이라는 건 철의 신. 토요일이라는 건 흙의 신. 이렇게 그런 제도를 헬라에서 신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는 문화가 없었어요.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로마의 그 창작 문화가 없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로마가 주님의 교회를 로마 국교화를 시키면서 로마 교 사람들에게 날짜마다 오늘은 무슨 빛의 날, 오늘은 무슨 빛의 날, 해의 날, 달의 날, 화성의 날, 수성의 날, 목성의 날, 금성의 날, 토성의 날, 이렇게 그들이 로마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유포를 시켜서 전 세계에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1월 성신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1월 성신한테 가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월 성신에게 절하는 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거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는. 아니, 그런데 그 김아무개라는 그 친구는 안식일 기도단에서 얼마나 그게 세뇌가 당했는지, 무슨 날이 꼭 무슨 요일이다, 예수님이 수요일 날 죽었는데 막 이래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부활됐는데 막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무슨 날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날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날, 달, 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같으냐 질문을 했고, 성경에 무슨 날은 무슨 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냐라고 질문하고서는 그냥 나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친구니까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일곱 날의 빛이라는 것을, 이것을 일곱 별이잖아.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하면은, 그러니까 별 5, 해와 달 하면은 일곱이 되잖아. 그 일곱 빛이잖아. 그런 의미로 그 요라는 말이 요일 할 때 그런 빛이 비춰지는 날이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다 헬라의 흰 이야기다 이거예요. 잡신들 이야기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살아야 돼. 그런데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만약에 몰랐으면 내 책임이지 뭐. 내가 그런 걸 가르치는 선생이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겠어, 학생이.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오늘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한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2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동안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은 자는 구원을 얻는 거죠.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이제 그래서 길 사방에 가서 또는 물타리 밖으로 산울로 두르고 그 안에서 잔치를 하니까, 포도원 안에서. 그런데 물타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불러와라 이제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율법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혐오하던 죄인들이었다. 세리, 장기, 모든 이방 죄인들이 오히려 초대에 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회개도 않는데 내가 어떠한 죄인이도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이번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혐오하던 죄인들이었으며, 현 시대에도 속세의 기득권층이 가까이 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리는 소외 계층이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산을 밖으로 나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으니까 울타리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다 이래요. 쉽게 말하자면 율법의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고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먼저 맡겼죠.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맡겼다는 것은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전도에 사용할 말씀을 주니, 맡겨놓으니 너희는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해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장자권을 명분을 가졌다는 자들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다 전부 불경한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불결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상종은 안 된다 이거. 그들이 불결이 자신들한테 올마온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완념에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너무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내 뜻은 그런 부정한 자들한테 전도하라고 내가 너희한테 먼저 말씀을 맡겨놓은 거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인데, 너희는 너희끼리만 끼리끼리 조직, 종교 조직을 세우는 아분 반차의 제사장 제도에 심취돼가지고 거기에 다 율법 제도권에 묶여버렸잖냐.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매 세대마다 부지런히 보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소잡고 짐승 뭐 자꾸 피 흘리고 막 고기 태워서 기름 막 지글지글 끓이고 막 이런 것을 나 이제 틀렸으니까 제발 이제 그런 걸 무슨 날짜 지키고 이런 거 제발 그만 좀 해라.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에 이게 우리 성전이다, 여기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떠들어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 서서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거기에 가는 자들아 그건 성전이 아니다, 그걸 그걸 외치라고 그랬어. 그러니 사람 손으로 물질적인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불태우는 제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면 해야 되고 선지자들이 말대로 하지 말해야 되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소수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다. 제도권 교계라고 하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절기 지키고 뭐 하고 날짜 지키고 뭐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를 가지고 싸워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면서 내가 카톡에 내가 모든 지체들 좀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계시록이 완성해서 보면 햇빛은 쓸데없는 때가 오고 바다도 다시 없고 밤도 다시 없고, 그게 태양계가 운행됨으로 있는 낮밤이라든지 하루 이틀 가고 한 달이 뭐 가고 그런 건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이잖아. 그리고 무언도 뭐 과실을 한 달 만에 한 번씩 맺어 있냐. 그것도 12가지 뭐 나무가 12그루가 세워져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완전수를 사용하는 말일 거 아니야. 생명한가에 양쪽에 쭉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리고 햇빛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빛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새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만물이 새로워진 새 우주의 시간 개념을 우리는 지향을 해야지, 땅에서 오래 살고 뭐해서 뭐 하는 그런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에 목을 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취하여 가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해, 달, 별들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인과 나그네로 잠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혀서 이런 낮과 밤이 교차되고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참 빛이 아니지만 모형의 빛이잖아.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빛의 세계를 지향하도록 해주신 표상과 모형은 되지만 그것이 완전한 세계는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은 행인과 나그네로 잠시 지나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지 여기서 영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세상 없는 사람도. 왜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느냐, 이런 걸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가르치지 못하는 게 내가 잘못이죠. 어제 그런 게 그것이 이제 나에게는 어떤 어제 그 안무개라는 친구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늦었기 때문에 요일이라는 것이 왜 생겼나라는 것부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날과 달과 연한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날과 달과 연한은 다르다 이거예요. 시간 개념이 다르고 성경에는 무슨 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요일이라는 건 없잖아. 그건 참빛이 아니잖아. 해와 달이라는 것이 별들이라 내는 빛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빛은 아니잖아. 이런 기본 신앙의 토대를 잘 우리 심중에 잘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거 아니야. 이 세상이라는 건 어차피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초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먼저 나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고, 그런데 그 그릇은 질그릇을 입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 영과 혼이라고 하는 돌그릇이 또 있어서 그 돌그릇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돌이신 산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영접하면 사람의 이 돌그릇이 산돌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잘 연마하면 보석들이 되는 것이죠. 돌이라도 보석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12보석이 기초석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고 뭐 길바닥이든지 성이든지 모든 게 다 금으로 되어 있다 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만 날마다 바라보고 살으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사람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무슨 개돼지나 무슨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나 무슨 어떤 사람들 요즘에는 돼지도 기르는 사람 있고 오리도 기르는 사람 있고 침대에서 같이 자고 별지 어쩌면 심지어 뱀까지 다 같이 막 이렇게 막 목에다 칭칭 감고 별짓들 다 했었더만 그것들이 무엇을 알아요? 그것들에게 전도를 백날 해보세요. 그게 알아듣겠는가? 사람은 특별하 이거예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먼저 맡겼던 그 말씀을 이제 나중에 그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니까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제는 이방으로 향하노라 해가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섰다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남았죠.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이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랍비된 선생된 목회자들은 당연히 양무리들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참빛을 지향해야지 이런 세상 빛만 바라보고 사실은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런 없어질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등이 굽는다 이랬어. 등이 항상 굽는 것은 종이 하는 태도다 이게 종이. 주인이 나오면 허리를 숙여야 돼요. 빳빳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어야 돼요. 목이 고든 백성이면 목을 부러뜨려가지고 죽이라고 돼 있어. 항상 등이 굽는다라는 것은
종이다 이거 종. 세상의 죄의 율법의 저주에 종들이 하는 태도다 거예요. 저에게는 바다와 바다의 모래와같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항상 등이 굳게 하고 눈을 흐려지게 해달라. 귀는 막혀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먼 기도를 눈이 좀 열리게 해주시고 뭐 굽었던 등도 좀 곧바로 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선지자가 이런 걸 계시받은 걸 증거하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대적하고 세방하면 저희 있던 건 항상 굳게 해주시고 저희 눈을 흐리게 해주시고 귓구멍 틀어막히게 해주세요. 막 이랬잖아. 그 그럼 뭔 소리겠냔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등구분자가 되어져 가지고 항상 그 뭐 노예근성이라고 그러죠. 돈의 노예, 뭐 세상에 무슨 뭐 부경화의 노예, 뭐 하여튼 자식의 노예일 수도 있어요. 세상 성공의 노예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노예로 사는 것이 몸에 배가지고 너희는 영적 자유를 얻어야 된다. 주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온 거다. 주의 성령은 그 일을 하는 거다라고 전도를 하면 우리는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러고서 구부린 등을 필라고를 안 해. 이 귀도 그 안에도 귀딱지 뭔가 해서 귓밥인가? 그걸 이렇게 막혔는데 아예 고무로 사다가 귀를 틀어 막아버려. 아예 안 들으려고. 어제 귀 마무게 보니까 아예 안 듣기로 작정했더만 낱말은. 내가 뭔 얘기하면 지가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툭 나서서 지 얘기만 하려 해서 들을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계속 긴 시간 아깝게 시간 버릴 필요도 없잖아. 난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쌓여있는 게 아닌데 매번 나눠야 되는 말씀 차이도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이번에 또 봉집회 자리로 또 막 집회를 해야 되니까 막 정신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러고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입히고 긍휼히 여겨 줘야 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사람이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이 아주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교계가 너무나 절명확한 이런 전도랍시고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서 자기네들이 교권을 이제 확장하고 유지하고 썩을 영광을 그냥 한뜩 짊어지고 끙끙대다가 죽을 말년되면 장로들로 재판 붙어가지고 재판소 나왔다 갔다 하고 앉았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벗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세속교계의 그런 세속화된 목회자들한테 내가 이런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난 알아듣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 참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그 산속에 그 어떤 사람들인데 난 그때는 막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20명이 모이는데 거기 오라고 초대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더니 안식교 목사들이 카나다에서까지 또 나 만나러 이제 막 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어제 김아무개 하는 얘기는 나는 이미 다 달달 외우고 있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얘기했는데. 그리고 뭐 송아무개라고 하는
그 신촌 쪽에서 가연동 쪽에서 살던 노인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박명호 안식일교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가 송보선이라고 하는 또 분이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날마다 어제 김아무개 한 얘기 그 얘기만 날마다 하는데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나 계속 웃는 소리라고. 근데 또 하려고 그러고 또 하려고 그래. 그러면 성형제 모임에 차라리 오지 말라고 내가 이제 냉정하게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한데도 말을 참아 못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한 10여 년을 나랑 같이 신앙생활도 했고 그들이 사상이 어떻다는 걸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우주관에 나의 생각이 맑은 청결한 신앙 양심과 건전한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청명한 하늘 가운데 계신 그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주님께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비밀한 말씀, 크고 비밀한 말씀을 알아듣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는 자세는 없고 맨 인터넷 어디 뒤져서 뭐 이런 거나 찾아보고 다니고 앉았고 뭐. 그런 목회를 하니 세상에서도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패스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 추구하고 깨달아 있는 거 그걸 논문으로 제시를 해야 지도 교수님이 그걸 보고 보고 인정을 해주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다 이미 해놓은 거, 뭐 지난번에 그 대통령 했던 사람의 부인 누군가가 전부 다 그 인터넷 뒤져가지고 다 드래그해다가 다 지 것처럼 이렇게 고치고 다 그랬다는 거잖아. 그건 완전히 학문 도둑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러셔야 되겠냔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가르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풍성하게 받고 더 큰 일을 다 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 하다가 진도가 못 나가는데 여기로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초대되어서 혼인자리에 들었다는 말씀이 나왔죠. 여기 말하는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혼을 할 때는 혼인 때 입고 오라고 예단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처이다 이거예요. 그걸로 자기 몸치수에 맞도록 예복을 지어서 입고 혼인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적신 옷, 피에 빤, 희고 고운 세마포 옷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그 예복이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그가 입을 옷을 단장에 입었다 계시 9장 이렇게 돼 있는데 예복 입는 원칙을 알아야 돼.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오늘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그랬는데 꼭 오늘은 또 이런 말씀을 들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도록 인도하고 있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5페이지 하단의 골로새서 3장 5절로 14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월 24일이네. 자, 그럼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